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 응답 조건의 삼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의 첫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조가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져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아직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조명이 뭔 줄을 모르고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좀 제가 설교를, 예를 들면 이제 쉬울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낮아질 수 없고 비울 수 없고 죽기까지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 갖고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화원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성화 구원이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 말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도 다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배웠듯이 기도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여기에 각종 열매, 말씀에 따른 각종 열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와 같아요. 이파리.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은사는 잎과 같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잎은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잎과 같기 때문에 잎이 있어야 탄소 동화의 작용을 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생명나무래야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함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만이 응답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믿음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을 앞장세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속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이제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과 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기서 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이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물속에 잠기는 죽은 것 같은 그렇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피.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침례 받으시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갔는데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러면 성령이 물이고 물이 또한 성령이 피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렇게 물속에 잠기면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물은 침례 침례 요한으로 보면 이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하나다 이 말이죠. 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회개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처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알아지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자꾸 영적으로 봐서 처리하고 회개하고 도설하고 자백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처리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잔은 2번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떡은 1번 뗐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죄를 해결하는 잔이고 두 번째 잔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은 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는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는 그런 회개거리가 많은데도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으면 죄 없는 줄 알고 회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뭘 회개할 것인가 모를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깊이 들어갈수록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가르쳐주시고, 수요일 날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본질적인 것과 이렇게 현상적인 게 연결이 되어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영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현상적인 거. 우리가 전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분별 못합니다. 분별이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술 먹게 하는 마귀가 교묘하게 변장을 해서 미움으로 역사한다고 한다면 미운 것하고 술 먹게 하는 것하고 뭔 연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성령이고 피가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또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꼭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기도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기 보면 성령이 나오죠. 영원하신 성령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 보면 너희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은 쉽게 말하면 죽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거든. 죽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내 죽은 마음을, 내 마음을 새 마음, 참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요, 옥토밭의 마음이요, 참 마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움직일 때 그건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기도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가죠. 제가 저 말씀을 깨닫고요. 너무나 막 정확하고 확신해. 죽은 양심, 너희 양심은 죽은 마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주님 마음이래야 살아있어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죽은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려지냐고. 안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고 옥토밭과 같고 그냥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서 말씀이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은 성화가 그때는 안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을수록 영을 구원하시는 이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과 육신까지도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들은 전부 본능적으로 믿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면 두 마음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또 내 마음이 역사하고.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면 다시 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믿으면 생명관계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 마음도 나올 수도 없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혈이 핵심이다. 조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우리가 다 처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화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저기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침례 요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저기 보면 뭐라,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죄가 자꾸 사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쉽잖아요.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렵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면 확실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아이고 오늘 또 뭐 또 한바탕 싸웠습니다. 오늘 또 뭐 누구 미워했어. 그런 차원으로만 회개하지, 내 안에 이렇게 돌짝밭과 같이 내 안에 묵은 땅과 같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 그런 것을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늘 성화구원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이 그냥 쉽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도 이루어지면 열매도 맺고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그러니까 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면 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도 회개가 임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들 마음이 50%가 적어도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50대 50일 때는 싸우지만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더 강해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려져. 그러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도 육신적인 죽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도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에 이렇게 침례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도록 침례를 받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죄는 죽었다.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베풀고냐.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일서 5장에서 물은 이제 침례를 말하고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회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회개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할수록 또 은혜가 임해. 근데 전혀 회개거리도 안 나타나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리. 성령과 불로. 성령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리고 저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말해요. 심판. 불바다라가 아니에요. 저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불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불타지 않는 영원한 금과 같은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도 봅니다.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왜 안 돼? 예수께서 자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 받고 그러면 막 울고 감동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잘 없어요. 저것을 우리가 아까 침례 요한의 말로 한다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물침례는 신앙 고백 차원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야죠. 이제 이렇게 침례 받는 것도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분명히 성령의 역사도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예수님도 잔을 두 번째 돌리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릇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기도하다 보면 막 불과 같이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감동이 임하고 막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냉랭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막 때로는 막 뜨거움과 확신과 막 이런 마음이 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저는 처음에 저 연약함이 막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것이 연약인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이 아니고 조화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잖아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아니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대성통곡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히는 죄예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도 자꾸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됐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내리고 오는 천사는 중간에서 막혔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다니엘이 그만큼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랬다.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큰 빗소리 응답은 받았지만 먼저 우상을 섬기게 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먼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는가? 내 안에 가로막힌 죄가 있으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었는데 지금은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마귀가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요.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기도가 훨씬 잘 되거든요.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냇가에도 돌 하나 치면 물이 막 확 빠져나가듯이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 나무, 생명나무 이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림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좀 그렇구나. 근데 감각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는 막 이 나무를 보고요. 그렇구나. 왜 지금까지 제가 막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목사님 그 그림 기가 막히던데요. 이런 소리는 좀 해야 돼. 은혜를 받은지 안 받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그러니까 저 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함들 마음 갖고는 내가 어두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공격을 자세하게 마귀 귀신의 역사도 깊이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하고 자백할 거 자백하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잘 됩니다. 그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기 보세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다 아셔. 내 마음의 상태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이용규 마음에 아직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졌습니다. 대신 간구를 해 주셔요. 막.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게 해 주시고 그 회개만 하면 딱 해결되는데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이용규가 이런 사람이, 이용규가 이런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내 안에 아직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 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쉬워. 성령님도 좋으시잖아요. 성령님이 막 맨날 수십 년 동안 강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처리를 딱딱 하면 이제 성령님도 이제는 뭐 우리를 회개할 것 없으면 이제 네가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도록 또 이끌고 가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그러니까 조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임의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시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이만큼 조함들이 살아왔지 않는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왔다는 건 성령의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왜? 성령께서 간구하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좀 조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과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지면 궁짝이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또 왔냐? 오늘 또 한번 같이 움직여 보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간구하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면 재미있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우리는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뭐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가 또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럴 때 제일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조합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알기도 하고 저 말씀으로도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조합들이 일단 말씀을 막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저도 어떤 때는 이제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성구사전을 찾아도 때로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성구사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답답하죠. 그럼 막 또 연결시켜서 막 앞에 단어를 찾아봤다가 또 뒤에 단어를 찾아봤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데 이제 여기에 있구나 이거.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구약의 말씀이 됐든 신약의 말씀이 됐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신기해요. 꼭 옆에서 내 부모가 누가 말해준 것처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면 현실이거든.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확신 있고 막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모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육신을 앞장세우지.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라든가 또 신앙생활을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영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셨지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광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내 것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면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래서 어떤 데는 나 혼자 떠들고 있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 같이 깨달아야 돼. 같이 자꾸. 귀로만 들으면 소용없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자,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서 오늘 2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9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조함대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어.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내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 갖고 알려오는 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봐야 믿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안 들려져요. 들려지지도 않고. 왜? 육신의 마음, 죽은 마음은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아무리 말해도 귀로만 듣지 그게 내 영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안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자꾸 회개하고 처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100번 노력한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기도 오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만 나옵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줄기를 놓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 영, 마귀가 주는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니까요, 듣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안 믿어져. 소망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막,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는 죄가 없잖아요. 나 영혼이 막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서 막 움직여.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딱 주시면 나 영혼이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알고 마귀 귀신의 역사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깊은 것도 알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마귀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가 영적으로 일을 하거든. 하나님도 영이요, 영.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또한 환경적으로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육의 마음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받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은혜고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 귀신의 역사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도 봅니다.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고 세상을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지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12장 그 7절에서 11절 저기 보면 이제 전부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은사. 저기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유익합니다. 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은사도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은사. 이파리와 같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나무도 이파리가 없으면 꽃 못 피우고 열매 못 맺히잖아요. 은사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계속 11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또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뭐 어떤 사람은 2가지 은사를 받고 3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더라고. 특히 조합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리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릇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난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회개의 양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넓어지면 성령도 그만큼 충만하게 역사. 그래서 내 마음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어떻게 역사? 그래서 조합리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 귀신도 성령을 통해서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주와 이름들 안에 귀신, 이런 죄성, 귀신도 마귀도 죄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가 죄가 있고 치유가 안 되어지고 돌적받고 같으면 성령께서 알고 걸리고, 또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막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막 프리하게 막 걸림돌이 없이 마음껏 내 마음에 막 말씀을 통해서 각종 막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안에 들어오려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회개가 아니라고 일 못 얻었다 야. 어떤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는데, 자, 22절 보세요. 어떤 귀신을 쫓았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오늘날 조감들이 말 못하고 눈 먹으면 우리는 참 안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고, 말 못했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같이 역사하잖아요.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의 역사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미혹의 영도 통달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통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늘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조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묵은 땅,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처리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